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중심적으로 말씀하는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로서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들을 양육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여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인데, 이것이 이 주제가 7번에 걸쳐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영웅전이나 전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출생으로부터 그가 청년기, 그 다음에 무과에 합격해가지고 처음에 발령받아서 어디에 근무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산도 중심으로 남해안에 이제 수군으로 이제 거기에 통제사로 취임해서 하는 거, 연대기적인 어떤 배열이 있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연대기적인 배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대기적인 어떤 그 진술에 대해서, 묘사에 대해서 읽는 데는 매우 익숙합니다. 어느 책을 들으면, 소설이나 책을 딱 잡으면은 연대기적으로 이제 이걸로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연대적인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환상을 본 그대로 배열하신 것입니다. 환상을 본 순서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구원한 백성을 성숙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천국을 성취하신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7번 동일한 주제를 다양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7번. 한 번의 스토리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깊고 풍성한 내용을 7번에 걸쳐서,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많이 할 수가 있지만은 7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목적은 악한 목적으로 접근한, 요한계시록을 악한 목적으로, 선하지 못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이런 말 하면은 조금 멈칫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상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있겠지요. 악한 목적으로 접근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문학 양식으로 동일한 주제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한 형태로 7번에 걸쳐서 묘사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고 겸손한 자에게는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심 주제를 흩뜨리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묘사했다.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걸 7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관점에서. 그러면서도 중심 주제를 흩뜨리지 아니하고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고 중심 주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표현과 묘사와 상징을 동원해서 동일한 주제를 7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화가도요, 앞에 모델을 놔두고 나서, 같은 모델 사람을 앞에 두고 나서 다른 모습, 그 사람을 다른 모습을 7장 그리라면 못 그려요. 한 3장만 그리고 나면 그릴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지요. 그런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7번 발전된 형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것이 모든 학계에서 두루두루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제가 그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먼저 윌리엄 핸드릭슨의 그 말입니다. 그에 거쳐서 More Than Conquerors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주제가 이렇습니다. 계시록의 7단은 분류 방식은 비록 정확한 구절에서는 약간의 의견이 있지만 두루두루 존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이 7번 반복 형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된 형식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발표한 사람이 3세기의 빅토리누스입니다. 빅토리누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에 모노 내러티브로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금씩 발전된 형태로서 더 깊이 있게
표현했다. 역사적인 연대기적 진술이 아니다 했는데 현대에 들어서 윌리엄 핸드릭슨이 정식으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 그 샘 스톰스 그 교수가 쓴 킹덤 캄, 우리 한국말도 번역되었어요. 예, 됐는데 거기에 400페이지 보면 거기에서도 나팔과 대접심판에서는 인심판보다 더 깊이 기록했다. 나팔 심판에서는 서론적으로 기록했는데 대접심판에서는 더 가중되고 완성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서 학계에서 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주제가 다른 단에서는 발전된 형태로 기록됐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예인데, 천국에 대한 예인데 7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었다. 이 천국 장면 아닙니까?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눈물 씻겨 주었다. 천국 장면이거든요. 천국 장면이 나오면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 생활 계속 같은 말 쓸 수 없잖아요. 끝인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천사가 제단에 불을 이렇게 담아서 올리는데 향년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또 새로운 심판의 시작을 말하지 않습니까? 7장 마지막에서 천국이 나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야 되는데 8장에서 또다시 다른 심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런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연대기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주제를 조금씩 발전된 형태로 다른 형태로 기록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자, 이것을 이제 저희가 몇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단어에서 나오는, 그래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어떤 단원의 이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려면은 동일한 이 주제를 취급하고 있는 다른 단원에서의 사건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해석하면은 더 깊이 바르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4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큰 전도 운동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666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네 번째, 천국에 대해서. 큰 전도운동.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1강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요즘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일으키는데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버리다. 이런 먹는다는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먹은 대로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귀로 듣고 그냥 머리로서 이성적으로 판단만 했습니까? 실제로 소화를 해서 그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 못한 면이 많이 있지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너 입에서 꿀과 같이 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런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 그랬습니다. 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데는 주의 말씀을 받고 나서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게 너무 깨달아지려서 뉘우치지요. 쓰지요. 고통스럽지요. 그게 말씀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먹고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마지막에 11절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임금 앞에도 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임금 앞에 가면 어떤 데는 떨려서 말도 못해요. 제가 USC의 전도를 선교를 하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서 임금 앞에도 서겠다고 10장 마지막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담대함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수재들입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하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도 뭐 천사가 선포한다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먹고 선포한다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전도한다. 전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66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13장에 우리 많이 보지요. 666 이 번호가 나온다. 666에 대해서 세력이 아주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상,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제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침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물건을 사고 팔기도 못한다.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게 만든다. 그 위협하는 세력이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7장 18절에 보니까 이 세력을 위협하는 세력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유혹하는 세력으로 말했어요. 엄녀라고 말해서 엄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 가운데 엄녀만큼 어느 사람을 잘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직업이 없습니다. 엄녀는 한 2, 3초, 한 5초 정도만 집중해서 그를 쳐다만 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석처럼 확 끌려다가는 그런 힘을 가진 게 엄녀입니다. 666 즉 그리스도를 위협 세력만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면서 19장 가니까 또 666 즉 그리스도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체제와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슬람이 57개국입니다. 힌두교, 불교, 이 북한과 중국처럼 자기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그 이념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 체제가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단락마다 즉 그리스도를 다른 형태로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한번 봅시다. 10절 6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누가 충동하느냐?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가서 설득을 해서 꼬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합류하도록 이렇게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 군대 세력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에 이 세상에 군대가 일어나 가지고 주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가 무력적인 충돌하는 걸로 많이 해석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 예루살렘 성이 저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한 것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나쁜 사상, 그 진화론 같은 사상, 동성애 같은 어떤 사상, 잘못된 왜곡된 인권과 평등 사상, 평등법 사상, 얼마나 좋지 않는 어떤 사상과 문화와 제도가 많이 옵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영적으로 그냥 죽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도 영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 죽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20장에 나오죠. 자, 천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천국의 7장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씻겨준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제거되는 곳이다. 천국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하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수금을 갖고 하프를 갖고 금은고를 갖고 찬양하는 것. 이건 고통스러워서 신세 타령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너무 즐겁고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22장에 보면 천국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신랑 신부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마주보면서 영원히 동행하는 곳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도 설명이 발전적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 성경 한 장만 딱 갖고 한 구절만 딱 갖고 이게 뭐라 그래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7번 넘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상호 보충하면서 조화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볼 때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7개 그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한 그 도표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구원 역사를 점진적 발전 형태로 7번 기록했다. 그런데 특징이 있으면 7번인데 모든 단원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주제로 시작해요. 그럼 마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예상이 가시죠? 마침은 천국입니다. 7개 모든 단원이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해서 나아가다가 그다음 마침 때는 전부 천국으로, 천국이 우리의 끝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보면은 예수의 피로 구원한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4장과 7장인데 역사의 주장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신다. 이 주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주제는 8장부터 11장인데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통치에 동참한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요즘은 그 원격으로 이렇게 채팅을 하지 않습니까? 줌으로 해서 화상 채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은 멀리 계시고 지리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십자가 주님의 탄생의 기사가 나오는데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추방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15장부터 18장까지는 보면은 성전문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미혹성이 강한 그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0장에 보면은 영원히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을 묶어 싣고 현재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리고 21장과 22장 마지막 7번째 단원에 가면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혼인해서 복된 영주를 우리가 누린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 7개 단원을 엮어서 한 번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 이렇게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